응답. 응답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난 기도한 것은 모두 다 응답받았어요. 몽땅 100%. 나머지 것은 앞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나의 영적 담력이에요. 그리고 기도의 결과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나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은 반드시 끝과 성취를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움직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따라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응답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인간은 성품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자기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오락가락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때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기도의 힘으로 많은 이적과 기적과 역사 속에서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죠.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모세의 인도력, 모세의 지도력, 모세의 리더십이 뭔가요?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은 응답받는 날이다. 옆 사람에게 축복해줘요. 오늘은 응답받는 날이다. 문둥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예수님, 원하시면 날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마가복음 1장 41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자는 주님께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날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문둥병자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문둥병자로 이렇게 쭉 앞으로도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내가 깨끗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이 문둥병자는 전에도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질병에 짓눌리면요, 스스로 포기합니다. 그리고 질병을 그대로 잘 받아들여 친구처럼 여기고, 그리고 질병에 눌린 채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둥병자는 어제 오늘의 문둥병자가 아닌데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론으로 가죠. 하나님은 당신이 낫기를 원하신다. 신유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신유가 하나님의 소원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응답도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길 원하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 기도는 응답받는다. 오늘은 응답받는 날이다. 한번 다 같이 주먹 쥐고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은 내가 응답받는 날이다. 시작! 한 번 더. 오늘은 첫째, 주의 이름을 불러라.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하게 될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기도를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기도는 매우 쉬운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집회를 하시는데 기도에 대해서 오늘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나의 청년의 때 그 기도 제목과 뭐 하고 뭐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쫙 펼쳐놓고 이제 기도하려고 만만히 준비를 했는데,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예수 내 구주 일성만 하라는 것이에요. 5글자 예수 내 구주, 그거를 200번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사람들이 성도와 함께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그때 어땠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뭐 예수 내 구주만 해. 기도하고 간구할 것이 많은데 기승전결을 얘기하고 여차저차 저차여차 해서 이렇습니다 하면서 얘기하고 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 예수 내 구주만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내 구주만 하려니 오기도 생겼어요. 그래서 200번 하라 그랬을 때 실은 저 몇 번 했는 줄 아세요? 1000번 했습니다. 1000번 동안 예수 내 구주만 한 것이에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신기한 것은 그때 한 모든 기도가 응답받았고 지금도 응답이 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논리적으로 요모조모 여차저차 이것도 좋은 겁니다. 그러나 저는요, 상황과 환경, 사건의 개요, 병원의 진료 기록, 여러분 내 모든 경제 사정을 다 읊어대는 것보다 나는 주여라고 외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뭘 많이 굉장히 아는 것을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아, 이런 걸 알아? 이런 저자를 알아? 이런 책을 봤어? 그래서 이런 교리를 알아? 이런 신학을 알아? 이런 것이 요즘 유행이야. 이런 것이 요즘에 트렌드고, 그리고 이런 걸, 이런 부분을 알아? 아, 이런 걸 몰랐구나. 다시 이런 걸 보내. 뭐 이렇게 생각해요. 뭘 많이 아는 것을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기도하는 자가 영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많이 압니다.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긋남이 시작될 수 있고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간극이 시작된 지점인지도 모른다. 기도는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많이 부를수록 신령해지고 주의 이름을 많이 부를수록 능력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가장 원초적인 것이고 거룩한 야성적이 있는 이름 신앙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같이 가나안 여인 하나가 그 지경에 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치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가나안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뭐 인정사정 보지도 않아요. 성격으로 말하면 여러분 불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앞뒤 전후 맞지도 않아요. 그냥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주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뒤쫓아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런 방구도 대꾸 안 하시고 그냥 뒤돌아서서 계속 가십니다. 그런데도 계속 소리를 지르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스크럼을 짜고 소리 지르는 여인의 입을 막고 이 여인을 보내오리까 하면서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 실은 내심 어떤 것을 강구하기를 원하냐면 자기 딸이 죽어가는 것이에요.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린 것이에요. 주님 고쳐달라고 나온 것인데 주님을 불러대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영성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28절에 보면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무슨 믿음이 크냐? 여러분,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은 주님을 부르짖어 부르는 것, 주님을 소리질러 외치는 것,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오늘 응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앞뒤 문맥을 살펴보시고 앞뒤 전후좌우가 맞으시면 응답하시고, 이게 말도 안 되고 기도의 컨텐츠, 기도의 목록, 기도의 모든 의식구조, 기도의 모든 뭐 절차, 의전 이런 것이 맞지 않으면 응답을 안 하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비슷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거라사 지역에 큰 귀신이 들려갖고 일반 사람과 살지도 못해서 무덤에다 말뚝을 박아놓고 쇠사슬에 묶여서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라사 지역에 예수님이 배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마가복음 5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주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모든 마을 사람보다 먼저 달려온 자가 있었으니 그 지역의 무덤 쇠사슬 인생이에요. 쇠사슬에 묶인 채 말뚝을 확 뽑아버리고 예수님께 달려오면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외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은 굉장히 이상합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시고 나를 떠나소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몸을 보세요. 그렇게 말을 그렇게 했으면 몸은 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들키지 말아야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게 몸은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이에요. 날 좀 봐달라고,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마치 그러는 모양 몸은 주님께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이에요. 주님께 달려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여러분 앞뒤 문장이 하나도 안 맞지만은 그는 주님을 부르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영성이라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영성이고 기도라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주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님의 기도를 들어보면 여러분 전 목사 아들로 평생을 자랐지만은 어떤 때는 이건 너무 이상하다 할 때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계속 주야, 높은 음으로 주야, 낮은 음으로 주야, 옆으로 주야, 그러다 갑자기 하나님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는 아버지를 부르기 시작해요.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아니 기도거리가 그렇게 많은데 내용을 말씀하셔야지. 이렇게 개요를 말씀하시고 기승전결을 맞추고 앞뒤 문맥을 좀 맞춰서 얘기하셔야죠. 어떻게 저것만 하시나. 나중에는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사랑해요. 나중엔 아빠 하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나이가 저렇게 드셨는데 내 아들 보기에도 참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너무 세련됐어요. 너무 신사적이에요.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뭐 문장과 문맥을 생각하고 거기에 컨텐츠를 생각한 나머지 주여와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르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많이 봐요. 여기 목사님 자녀로 태어나신 분, PK로 나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봤습니까? 그렇게 주여를 외치던 부모님의 기도에 여러분 한국교회 당시에 엄청난 기적과 이적이 나오고 하나님의 응답을 쏟아 부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나의 모습은 어때요? 나는 여러분이 오늘 주여, 아버지, 예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기도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불렀어요. 이삭이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 것이에요. 야곱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 것처럼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애가 있을지어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부르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영성은 뭘까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최종의 목적은 십자가 구원이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미 잘 알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주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주님도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영성의 가장 가운데는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의 본질이 뭘까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그는 아버지 하나님을 불렀다.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므로 그를 이단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를 불렀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듯이 나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애가 있을지어다. 불신자도 구제합니다. 불신자도 사랑합니다. 실은 우리보다도 불신자가 더 착하게 무리를 안 읽고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불신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강력하고 위대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천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헌금을 갖고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한 감사 헌금 목돈을 들고 들어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쫙 펼쳐놓습니다. 쫙 펼쳐놓습니다. 앞에 쫙 펼쳐놓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 보시옵소서. 주님 이것을 보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이것을 하나하나 응답하실 줄 믿나이다. 그리고 난 주여를 불러요. 아버지를 불러요. 예수님을 불러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둘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로 형통한 목사, 풀린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풀림의 가장 기본적인 단초가, 나의 형통의 가장 기본적인 단초가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는 데 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 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이 기도실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한번 펼쳐놔 보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 문제됐던 계약서, 여러분 심지어 사건의 개요, 여러분 신문의 빈문서, 심지어 마통도 다 펼쳐놓으세요. 마통이 뭔지 알죠? 예, 여러분 빵꾸난 마이너스 통장도 여러분 딱 펼쳐놓고 하나님께 쫙 펼쳐놓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내가 죽게 됐어요. 아버지, 나 죽고 싶어요. 아버지, 나 살려주세요. 아버지, 이것이 결과가 나오질 않아요. 이렇게 많은 것을 부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많이 해서 만들어서 납품하고 다 됐는데 입금이 안 돼요. 수금이 안 돼요. 하나님, 이것이 때가 맞아 돌아가지 않아요. 저 인간이 터뜨려서 이렇게 됐고 이 소송을 아버지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애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를 부르는 나의 목소리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부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땅이 아무리 도시가 우리보다 잘 살고 선진국 됐더라도 영적인 문으로 볼 때 사막이고 광야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럴 줄 알아요? 그 땅에서 아무도 아버지를 부르지 않는 것이에요. 아무도 아버지를 찾지 않는 것이에요. 아무도 아버지를 부르지 않는 땅에서 우리가 진입하여 땅에 발을 딛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기 시작할 때 그 땅에 부흥이 오리라. 할렐루야. 왜 태어난 줄 아셔야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삼시세끼 건강하게 살고 건강하게 가는 것 물론 필요한 겁니다. 자녀하고의 행복, 부부끼리의 행복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무리 잘 됐다 그래도 인생의 마지막은 누구나 똑같은 지점에서 딱 만나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공허합니다. 하나님은 이 나의 영혼에 하나님 아니면 채워놓을 수 없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 물질과 명예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원을 다 챙겨놨더라도 소원은 그 다음 소원이 있고 그 다음 소원이 있고 이 문제는 이 문제가 있고 이 문제가 응답돼도 이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뭘로 채워놔야 돼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채워놓은 애가 있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채워놓으세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 응답받는 날이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라. 둘째, 주의 이름을 부르면 내 문제를 가져가신다.
자꾸 사람 붙잡고 말 그만하세요.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뭔가 기분은 좀 나아지는 것 같으나 해결은 없어요. 왜? 사람이 해결시켜 줄 수 있는 것이면 이미 해결됐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붙잡아요? 주의 이름을 불러요. 여러분,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처럼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소리질러 외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뒤에 뭐가 문맥이 맞았어요. 뒤가 뭐가 요목조목 기가 막혀서. 여러분, 사람은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쫙 하나님께 펼쳐놓고, 이 계약서입니다. 하나님, 내 마통입니다. 이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빈문서입니다. 갚을 길이 없나이다. 쫙 펼쳐놓고 하나님께 아버지 이름을 불러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가져가신다. 여러분, 기도는요, 아버지께 던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 던지는 믿음의 용기가 있을지어다. 내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짊어질 수가 없어요. 이 모양 저 모양 이립하고 저립하고 이리 만나고 저만나고 되는 것 같으나 나중에 일이 더 꼬이는 거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 일 때문에 내가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여러분 딱 스톱하고 하나님 앞에 쫙 펼쳐놓고 너무 많은 미사용을 동원해서 사용하지 말고 그냥 본론으로 예수,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때 하나님께 던져놓은 모든 난제와 문제를 하나님이 가져가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담당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내 짐을 아버지께 옮겨 던져놓는 것이에요. 여러분, 던지면 하나님은 가져가신다. 여러분, 내가 던져라, 여러분 가져가신다 해보세요. 던져라, 던져라, 담당하신다. 내 불행, 내 아픔, 내 고통, 내 질병, 내 저주, 이것을 예수님께 옮겨놓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은요, 너의 아픔, 너의 고통, 너의 저주, 너의 빚, 네가 갚을 수 없는 그 문제를 내가 가져간다. 담당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한 문장으로 할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천지지간 만물지 중에 나를 쉬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를 쉬게 할 수 있는 물질이 있어요? 나를 쉬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장소가 있어요?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에 하나님이 나를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넌 감당할 수 없다. 내게 던져라. 예수님은 내 지긋지긋한 질병을 뿌리째 뽑아서 가져가신 분이에요. 내 저주를 뿌리째 뽑아서 가져가신 분이에요. 내가 어찌할 바 없은 죄악을 뿌리째 뽑아서 담당하신 분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셋째, 기도는 침노다. 용기 있는 자들은 언제나 탈출을 시도합니다. 빠삐용처럼. 그러나 용기가 없는 자는 항상 대충 몇 번 해보고 포기해버립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언제나 기도하는 자를 믿음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내 앞에 생겼어요. 그런데도 기도할 마음이 생각이 안 나. 기도할 마음이 생각이 안 들어. 그것이 당신의 병이요. 당신의 암보다도 지긋지긋한 병이 뭔지 알아요? 기도할 마음이 생겨나질 않는 것이에요. 기도할 엄두가 안 나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이 뿌리째 뽑혀 밖으로 던져지는 애가 있을지어다.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 이제야말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때다. 내가 예수님을 부를 때다. 주여를 찾을 때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엘리야의 케이스를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정이 너희하고 같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우리와 다를 바 없다. 해봐요. 엘리야는 나와 다를 바 없다. 시작.
그런데 나와 다를 바 없는 엘리야인데, 평범한 엘리야인데, 그가 기도한 즉 3년 반 동안 비가 오질 않았어요. 다시 기도한 즉 7번 기도한 즉 그렇게 가물었던 땅에 하나님이 짱대비를 하늘에서 열어서 쏟아부어 주신 것이에요. 엘리야가 그때 무슨 일을 했어요? 갈멜산에서 무당 850명을 다 모아놓고 영적 대결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850명의 무당들을 모아놓으면요, 여러분 이거 굉장할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850명을 한 칼에 칠 수 있는 때야. 아멘. 여러분의 지긋지긋한 모든 저주와 죄악과 모든 덩어리 상처와 응어리진 것,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 같으나 실은 영적으로 봐요. 여러분, 한 칼에 비어버리는 애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그때 엘리야가 어떤 무기를 사용합니까? 여러분, 인생에서는 전략과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카데믹 커리어, 여러분 졸업장도 중요하고, 여러분 라이센스도 중요해요. 면허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어떤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업자 등록증 번호를 제가 축복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그런데 인생을 향할 때 승리하는 인생이 되려면 전략과 무기가 필요한데,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 최고의 무기가 뭔지 아세요? 최고의 무기는 하나님이 나 대신 친히 싸워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 대신 친히 싸워주신다. 오늘 하나님이 나 대신 친히 싸워주신다. 이거 믿어지는 사람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아멘. 아멘. 내가 사업하고 싸워서 그래요. 내가 질병하고 내가 싸워서 그래요. 내가 그 문제, 그 소송하고 그 빚하고 내가 싸워서 그래요. 딱 펼쳐놓고 조목조목 이것저것 무슨 뭐 판사 주문 쓰듯이 뭐 사건 개요 쓰듯이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지 말고,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애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불렀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가졌으니 성령으로 자녀된 우리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성을 회복할지어다. 엘리야의 기도에 여러분 일성이 뭔지 아세요? 850명의 무당을 갈멜산에서 딱 한 자리에 모아놨어요. 숨지 못하게 다 싸그리 모아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신과 내가 주의 종임과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함을 저들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치라, 저 가짜를 치라 하니 850명의 무당들의 모든 목이 다 쳐버려지는 것이에요. 영적 승리가 오늘 임한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 뭐 굉장한 컨텐츠 아니에요. 엘리야의 기도의 일성을 우리가 닮아가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예수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고 어느 정도 재직도 되고 기름 부음도 받고 안수도 받다고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은 무슨 마음이 드냐면,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부르는 것은 내 아이, 손주가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고마워요 이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나는 뭔가 목소리를 떨면서 여호와여 해야 될 거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뭐 기가 막힌 뭘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쫙 해야 될 거예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본질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구원이 공로로 임해요? 믿음으로 임해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요? 뭘 해야 하나님을 만나요? 간단해요. 아버지를 부르기 시작해요. 나는 너희를 만날 준비가 돼 있고 나는 네게 응답할 준비가 다 됐는데 너는 나를 찾지 않는다. 너는 예전처럼 나를 부르지도 않는다. 너는 예전처럼 나를 원하지 않는다. 왜? 아버지라 부르는 소리가 없어. 하나님이라 부르는 얘기가 없어. 뭐 기가 막힌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듣고 싶은 얘기는 아버지라는 일성이에요. 예수를 찾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침노다. 세례 요한할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이게 왜 안 나와? 침노하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침노다. 어떤 위험과 상황에 있어도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라.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은 뭐예요? 주의 이름을 다시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거 억울합니다. 이런 거 억울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죽을 것밖에 길이 없어요. 내가 죽어야 끝날 것 같아요. 이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겉은 다 멀쩡하지만 여러분 속으로 내가 죽어야 끝나지. 이거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 여러분 앞뒤전으로 가리지 말고 딱 와서 하나님께 쫙 펼쳐놔요. 여러분 그거 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 2000번 3000번 부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왜 응답 안 하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내 기도의 음성에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현대인은 너무 신사적이 돼버렸어요. 너무 세련돼졌어요. 그런 나머지 한두 번 기도해버리고 안 되면은 다른 방법을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간구한 방법을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3번씩 열고 다니엘처럼 기도하기 시작한 첫날부터 하나님이 그 날짜로 응답하신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응답의 결제가 떨어진 날은 몇째 날이에요? 몇째 날이에요? 첫째 날이에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첫째 날부터 응답은 떨어진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이것이 중요한 것은 내 실상에 내 인생에 드러날지어다. 아무리 넓은 땅 거대한 땅 아틀란티스 대륙이라도 바닷속에 있으면 땅으로 표시됩니까? 바다예요. 그것은 매물이 안 되는 바다예요. 바닷속에 잠긴 땅이에요. 쓸모가 없어요. 그러나 이 아틀란티스 대륙이 묻으로 드러나듯이 이렇게 물 밖으로 쭉 나오면 대륙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졌던 모든 꿈, 소원, 하나님께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 이것이 아틀란티스 대륙처럼 물 위로 떠오르는 애가 있을 것이다. 떠오르는 애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은 응답받는 날이다. 오늘은 응답받는 날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살아계신 분이 뭐예요? 응답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이삭이 하나님을 외쳤을 때 응답하신 것이에요. 야곱이 절대 절명에 죽을 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그냥 야복강에서 그냥 재산은 좀 모아놨어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런데 천사를 붙잡고 씨름을 하는 겁니다. 천사를 붙잡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왜? 더 물질을 달라고? 와이프를 더 달라고? 여러분 아들을 더 달라고? 무슨 소리예요? 이미 다 가졌는데. 근데 야곱이 원한 게 뭐예요? 영적 부유를 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천사를 붙잡고 밤새도록 씨름한 게 밤새도록 주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주여 나 야곱을 살려주셔. 주여 나 죽겠습니다. 주여 죽겠습니다. 밤새도록 씨름했을 때 그의 축복이 뭐예요?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 모든 자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야곱의 12지파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들은 어떤 기업을 갖게 되냐면 기도하는 기업을 갖게 된 것이에요. 내 아버지가 불렀던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라. 내 할아버지가 불렀던 예수님을 다시 부르기 시작하라. 이것이 회복이고 부흥이에요. 내 4대조 할머니 할아버지가 불렀던 그 하나님을 다시 부르기 시작하라. 그때는 하나님을 부르고 그때는 예수님을 부르고 그때는 주여를 외쳤는데 지금은 나는 뭐 어떤 문장만 생각하고 어떤 교리만 생각하고 어떤 신앙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아쉬움이 굉장히 많은 것이에요. 현대 크리스천들은 가난하지가 않다. 심령이 가난하지가 않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심령이 썩어보지도 심령이 찢지도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 여러분 저 인생만큼은 내가 세상에 놓을 수가 없다. 반드시 저를 태어난 나의 뜻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면요 하나님은 강제로라도 그에게 가난한 심령, 어려운 심령, 상한 심령을 선물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인생을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찾게끔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책 속에서 글 속에서 여러분 사상 속에서 이론 속에서 계신 분이 아니라 만날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어떻게 독대를 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해요. 와이프가 부르는 하나님, 와이프가 부르면 됐지 뭐 나까지 못 꼭
내 할아버지가 부르면 됐지 뭐 나까지 꼭. 아니요, 내가 불러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회복이 임할지어다. 우리의 영성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마음을 찢습니다. 나의 마음이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나가 지금 인생이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나를 만나 주시고 오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